말씀은 골로새서 3장 1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죠.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여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아멘. 최근에 저희 집 근처에 새로운 아파트 단지가 세워졌습니다. 근데 그곳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외부인 출입 금지. 환영한다는 이야기가 아니라 외부인들은 환영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문구죠. 근데 그 문구를 딱 보는 순간 들어가고 싶지 않다. 이런 단지에는 통과하고 싶지 않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부대접하는 그리고 박대하는 그런 문구가 기록되어 있기 때문이죠. 사람은 누구나가 다 웰컴하는 그런 곳에 가기를 원하죠. 환영하는 곳에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도 마찬가지이십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들어오셔서 교제하시고 또 역사하시는데 누구에게 들어가셔서 역사하시느냐? 환영하는 자들, 웰컴, 하나님 웰컴, 환영하고 환대하는 자의 인생 속에 들어가셔서 역사하시지. 하나님, 저는 주님 싫어요. 주님을 향해서 푸대접하고 박대하는 그런 심령에는 주님의 임재는 없다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 3장 20절이 바로 그 말씀 아닌가요? 자, 환대하는 자에게 주님은 들어가셔서 함께 동고동락을 하시겠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군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이것은 환영이죠. 환영. 문을 열어서 주님을 웰컴하는 바로 그 순간 주님은 그 인생 속에 들어가 그와 함께 먹고 마시는 교제권을 형성하시겠다. 그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자, 그런데 문을 열지 않으면 주님 싫어요. 주님 제 인생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향한 박대, 부대접을 하게 되면 주님은 결코 그 인생 속에 개입하지 않는다라는 그런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우리 주님을 향한 웰컴의 자세는 뭘까요? 오늘 본문으로 다시 돌아와 15절 다시 읽고 하나님을 향한 웰컴의 자세는 뭘까요? 하나님, 제 인생에 들어오셔요. 자, 이런 환대의 모습은 뭘까요? 3장 15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평강이 너희 마음을 주장하게 하라. 너희는 평강을 위하여 한 몸으로 부르심을 받았니 너희는 또한 감사하는 자가 되라. 자, 하나님을 향한 웰컴이 뭐죠? 하나님을 향한 환대가 뭐죠? 그래서 바로 감사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인생 속에는 원망과 불평의 인생도 있을 수 있고요. 또한 오늘 말씀처럼 감사하는 인생이 있을 수 있죠. 근데 원망과 불평은 하나님을 향한 박대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부대접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향해서 감사할 수 있다면 그래서 하나님을 향한 최고의 환대, 환영을 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런 감사 인생 속에 주님은 들어가셔서 함께 교제하시고 역사하신다. 그것이 바로 성경의 메시지인 것이죠. 어떤 집에 옆에 공터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 공터에 자꾸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려요. 근데 쓰레기가 쓰레기를 부른다는 거 아시죠? 쓰레기가 버려져 있으면 다른 사람도 여기에 쓰레기 버려도 된다고 생각해서 쓰레기를 또 버립니다. 그래서 잔뜩 쌓이죠. 그래서 그 집주인, 그 옆에 있는 공터 옆에 있는 집주인이 이런 문구를 써 놓게 됩니다. 여기에 쓰레기를 버리면 고발 조치하겠어. 그래도 말을 듣지 않아요. 그래서 CCTV를 설치해서 사람들을 이제 특정해서 고발하려고까지 합니다. CCTV 설치했으니 찍어서 고발하겠습니다. 자, 그래도 계속 쓰레기를 버려요. 그렇다면 이 쓰레기를 버리는 이 현상을 막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아이디어 있으세요? 네, 꽃을 심는다. 어디서 들으셨군요. 그래서 그 공터를 쓰레기에다 치고 꽃을 아름답게 거기에다 심게 됩니다. 그 이후에 더 이상 쓰레기 투기는 없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내 인생을 쓰레기장으로 만들 것인가 아니면 내 인생을 꽃밭으로 만들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선택의 몫이라고 생각해요. 누가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내 인생의 밭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인생을 쓰레기장 만드는 것이죠. 세상에 온갖 쓰레기들이 나에게 모여듭니다. 희한한 일이죠. 생사 화목 중에 화가 그 인생 속에 임하는데 쓰레기 아니에요. 네, 그런 쓰레기적 인생,
그것은 나의 원망과 불평의 그런 원인으로 인해서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자, 그러나 여러분 감사할 수 있다면 우리 인생은 아름다운 꽃과 같은 그런 정원이 되어질 줄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일컬어 우리 인생의 감사의 정원. 네. 저는 꽃 정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런 감사의 정원이 되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불렀던 고향의 봄이 있었죠. 이원수 씨가 작사했고 홍남파 씨가 작곡했던 그런 가사인데요. 여러분 잘 아는 그런 가사예요. 나의 살던 고향은 꽃피는 산골, 복숭아꽃, 살구꽃, 아기 진달래, 울긋불긋 꽃 대궐. 이게 대궐이 뭔지 아세요? 예, 왕들이 사는 궁전이라는 얘기 아닙니까? 이게 꽃을 아주 많이 심으니까 꽃대궐이 되었다. 근데 저는 여러분과 저의 인생 속에 감사를 넘치게 하심으로 감사의 대궐들을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사실 우리는 성전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네, 임금이 거주하는 대궐보다 더 높은 그런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이 거처하시는 성전이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여러분들을 그런 하나님의 성전, 감사의 그 성전들 만들어 가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의 기쁨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와 동고동락하시고 역사하시는 그런 주님의 사람들, 바로 그것을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바라시는 거예요. 자, 한번 따라서 고백해 봅니다. 감사가 하나님을 향한 웰컴이다. 그러나 원망 불평하며 하나님을 향해서 푸대접하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가서 원망과 불평은 악한 영을 끌어들이는, 사탄과 마귀 그 악한 영을 끌어들이는, 원망과 불평은 사탄을 향한 웰컴의 힘이에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푸대접을 하면 악한 영에 대해서는 웰컴하는 자세가 원망과 불평이에요. 그 여러분 원망과 불평을 여러분들이 금하시고 늘 감사의 인생으로 그런 여러분들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고린도서 3장 17절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바가 있죠. 자, 우리 어떻게 감사해야 될까? 우리가 추수감사절에 이 말씀 배웠는데요. 3장 17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이나 이래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이것은 무슨 의미라고 그래서 무엇을 하든지 감사를 하라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것은 예수님 때문에 감사를 하라는 것.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감사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그 중에 먼저 말에나 일에나 이렇게 하고 있죠. 근데 순서적으로 뭐가 먼저 나와 있어요? 일이 먼저예요, 말이에요. 그럼 뭐가 더 중요하다는 얘기일까요? 말이 더 중요하다. 여러분 말을 감사로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이 말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은 이렇게 레슨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3절부터 우리 10절에 이르기까지 한번 천천히 읽어볼까요? 제가 멈추라면 잠깐 멈춰주시고요. 야고보서 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말의 위력, 우리의 말의 위력이 뭔가? 자, 말로 설명하고 있어요. 3장 3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지하는 것이다. 자, 여러분 말을 우리가 컨트롤하기 위해서 말 입에 뭘 물린다고요? 근데 재갈이 커요? 말이 커요? 말이 크잖아요. 근데 작은 재갈로 말을 통제하듯이 우리의 입술의 이 고백, 이 말로 우리의 인생 전체가 컨트롤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우리 인생 크죠? 네, 우리의 운명 큽니다. 근데 우리의 말은 작은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재갈과 같은 우리의 말이 우리 인생과 우리의 운명에 커다란 영향을 미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또 4절을 볼까요? 4절 배로 비유하고 있어요. 야고보서 3장 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또 배를 보라.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저렇게 작은 키로서 사공의 뜻대로 운행하는. 자, 큰 배가 있는데 그 배의 향방을 결정하는 게 뭐라고요? 네, 뒤에 있는 키. 작은 키죠. 네, 키 보신 일이 있으시죠? 네, 배의 키. 근데 작은 거예요. 네, 그런 것처럼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운명을, 우리의 인생과 운명의 방향타를 결정짓는다. 뭐가요? 네, 우리의 말이 비유예요. 비유. 그리고 뭘로 또 우리의 우리의 말에 대해서 비유하느냐면 작은 풀과 같다. 자, 야고보서 3장 5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얼마나 작은 불이 얼마나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작은 불인데 온 산하를 다 태워버리죠. 그렇죠?
여러분 가끔씩 저쪽 강릉 쪽에 그리고 전국에 불이 나잖아요. 산에 불이 나는데 어마어마한 산야를 다 태웁니다. 근데 그 산야를 다 태우는 불은 어디서부터 출발했다고요? 작은 불꽃으로부터 출발했다. 근데 모든 걸 다 태워버린다.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이 언어, 우리의 말이 우리의 인생 전체를 다 태워버릴 수도 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 전체, 우리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키는 우리의 말이라고. 그래서 3장 6절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 불과 같은 우리의 혀, 우리의 말이 이런 우리 인생에 미치는 영향력이 이렇게 막강하다고. 3장 6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혀는 곧 불이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삶의 수레바퀴를 불사르느니 그 사르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이런 부정적 이런 역사를 이 작은 혀, 이 말이 일으킨다는 거예요. 이 엄청난 이런 부정적 영향력. 근데 이 이야기를 왜 할까요? 이렇게 말을 사용하지 말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대로 우리의 삶을 흥하게 하고 복되게 하는 그런 도구로 여러분들의 혀를, 여러분들의 언어를 그렇게 사용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계속 7절을 읽어볼까요? 7절. 우리의 혀를 길들이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 야고보서 3장 7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와 벌레와 바다의 생물은 다 사람이 길들일 수 있고 길들여 왔거니와. 근데 8절 읽어봐요. 시작. 혀는 등에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여러분 동물들 심지어 작은 그 미생물이라 할지라도 우리가 어떻게 컨트롤 하는데 컨트롤 되어진다. 근데 우리의 혀는 컨트롤 잘 안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이후에 그들은 노예 근성에 찌들어 있잖아요. 끄떡하면 원망하고 불평해. 왜 그럴까요? 그는 그렇게 훈련되어졌기 때문에. 노예 근성, 노예로 살다 보니까 늘 주인을 향해서 원망하고 불평해요. 근데 자유의 백성 출애굽 이후에 하나님 백성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늘 원망하고 불평해요. 노예 근성을 버리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40년 동안 광야 생활 가운데 그 노예 근성, 그 원망과 불평의 원어를 고치시기 위해서 그들을 트레이닝하는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근데 이 말씀 3장 8절 혀는 등에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않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할 수 없다. 포기해라. 그 얘기가 아니에요. 그만큼 힘들고 어렵다는 것. 네, 그래도 여러분 주 안에서 여러분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우리의 혀를 능히 우리는 길들일 수 있게 되는 줄을 믿습니다. 훈련이 필요해요. 훈련. 계속 9절 10절을 함께 따라가 볼까요? 우리의 언어의 이 파괴력, 이 언어의 그 위력. 자, 3장 9절 10절까지 함께 읽어봐요. 시작.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징을 받은 사람을 저주하니. 10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노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러분 찬송과 저주가 이 한 입에서 나오는데 우리의 입에서는 뭐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저주가 아니라 찬송이 나와야 된다. 여러분 저주가 아니라 축복이 나와야 된다. 그것이 마땅하다. 마땅하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그 입술을 그렇게 트레이닝하고 훈련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특별히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입술을 우리의 말을 뭘로 트레이닝하라고? 감사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입술을 감사로 트레이닝 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원망과 불평이 나오려고 그러면 좀 입을 좀 닫으시면 어떨까요? 왜요? 원망하고 불평하면 내 인생, 내 운명이 그렇게 펼쳐질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내 인생이 원망과 불평으로 점철된 그런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생사 화복 중에 사가 그리고 화가 우리 인생 속에 비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이 언어에 대한 중요성 민수기 14장 18절에 아주 강력하게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우리의 언어를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우리에게 집행하신다. 민수기 14장 18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들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에게 행하리. 여러분 우리가 어떤 말을 내놓건 주님이 다 들으시고 그대로 이루어주신다고. 무슨 말이에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그 언어를 여러분들의 말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하는 그런 여러분과 제가 되어지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주님이 듣고 계시다. 사람만 듣는 게 뭐 이런 말이 있잖아요. 낱말은 새가 들어요. 쥐가 들어요. 반말은 그러나 이렇게 우리는 믿음의 권속들은 생각하세요. 낱말이든 반말이든 하나님이 들으신다. 듣고 계시다. 그리고 들은 대로 행하신다. 그래서 그들이 40일간 정탐하고 돌아와서 들어갈 수 없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렇게 해주겠다는 거. 못 들어가게 해주겠다는 거예요. 근데 여호수아 칼렙은 뭐라고 얘기하면 들어간다. 너희들 말한 대로 들어가게 하겠다. 여러분들이 어떤 고백을 하건 어떤 말을 하건 왜 우리 인생과 운명에 왜 결정타를 날리느냐? 하나님이 들으시고 그대로 행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여러분 우리는 누구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말의 능력이 있으시잖아요. 빛이 있으라 하시면 빛이 있었고, 그렇죠. 땅이 있으라, 바다와 묻이 갈라지라 하니까 그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우리의 형상 중에 이 말의 형상이 있어. 말의 형상. 이 하나님의 그 능력의 그 파워가 하나님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입술에도 우리의 언어에도 하나님의 그 능력의 파워가 담겨져 있는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말을 하느냐, 그래서 우리의 인생의 모든 것들을 결정지어요. 자, 그렇다면 감사를 어떻게 될까? 골로새 3장 17절 다시 한번 돌아와서 감사의 말을 어떻게 할까? 골로새 3장 17절 함께 읽어봐요. 시작.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 여러분 말로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감사하셔야 돼요. 이건 뭐냐면 그냥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고백하며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일상의 생활 속에서 하나하나 하나님의 은혜 여러분들이 짚어가며 감사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냥 바삐 인생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누군가 뒤쫓는 것처럼 그렇게 쫓기듯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거 은혜네, 이게 은혜, 감사. 내가 두 발로 걸어서 주님 전에 와서 예배드리네, 감사하네. 두 발에 힘이 있네, 감사하네. 내가 볼 수 있는 거 감사하네. 근데 너무 일상이 은혜인 걸 우리는 잊고 살아요. 일상이 은혜인 걸 잊고 그냥 일상이 당연한 것처럼 우리는 살아갑니다. 네. 여러분 가족 간에도 나를 돌봐주고 보살펴주고 나에게 은혜를 베푸는 가족들에 대해서 감사를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럼 더욱더 풍성함이 있게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원망하고 불평하면 받은 은혜도 자꾸 가물어요. 예. 가뭄의 인생, 기갈의 인생. 내가 원망하고 불평해서 그래요. 그러나 감사하면 하나님이 더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도 재미있으실 것 같아. 뭐 하나 주면 감사하대. 또 주면 또 감사하다 그러네. 그러니까 신나서 주시는 거예요. 감사한 자. 근데 뭐 하나 주면 뭐 이딴 걸 주셨어요. 그러면 알았어. 그것도 뺏으셔. 왜 이딴 거 줬냐고 그러니까 뺏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이 일상이건 아니면 역경이건 고난이건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알고,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그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힘들어하는 바로 그것도 하나님이 주신 은혜인 줄 믿고 먼저 감사로 여러분들의 입술을 선정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하면 여러분 요즘 뭐 유튜브나 뭐 여러 가지 SNS 뭐 이제 검색 기능들이 있잖아요. 하게 되면 그거 관련된 거 다 이렇게 모아가지고 나한테 보여주잖아요. 네, 그걸 뭐라고 그러나? 알고리즘이라고 그러나요? 그게 우리의 뇌를 기반으로 해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시스템이. 우리도 감사를 하면요, 내가 감사라는 말을 하면 자꾸 우리 뇌가 뭘 자꾸 찾아내냐면 감사할 일들을 자꾸 찾아내는 거예요. 감사했던 일들을 추억하게 만들고. 이 뇌라고 하는 것이 그걸 기반으로 해서 이 알고리즘 같은 것들이 다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하면 감사할 일들이 자꾸 생각나는 거예요. 네. 그리고 먼저 감사하다라고 말을 하면 감사할 이유를 내 뇌가 찾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스텝을 잘못 밟는 경우들이 너무 많아요. 감사할 이유가 뭐지? 도대체 이거 내가 원하지도 않는 일인데 감사할 이유가 뭐야? 그러다가 새길로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할 이유를 자꾸 감사하려고 하지 말고 스텝은 이렇게 들어가셔야 돼요. 감사하신 다음에, 자 다시요, 감사하신 다음에 감사할 이유를 다음에 찾아도 무방해요. 상관없어요. 근데 감사의 이유를 찾고 감사하겠다 그러면 감사 못해. 그러므로 여러분들의 입술과 여러분들의 뇌를 먼저 감사로 선점하셔서 그 감사의 그 언어를 통해서 여러분들의 뇌가 감사 이유들을 찾고 감사할 일들을 생각하게 만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근데 우리가 원망하고 불평하면요, 똑같은 현상은 알고리즘이 작동을 해서 내 뇌에서 원망하고 불평할 일들을 자꾸 추억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옛날에 부모님이 나 혼낼 때 이것만 가지고 혼내는 게 아니라 옛날에 있었던 것까지 다 끄집어나가지고 혼내잖아. 그래요, 안 그래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그거 딱 포착해서 혼내기 시작하니까 옛날에 그 저질렀던 그 잘못들도 다 생각나는 거야. 그렇죠, 여러분들. 그렇죠. 그래서 옛날 이야기를 다 끄집어내는 거야. 그러니까 억울한 거야. 그건 지나간 일이고 내가 잘못한 건 이것뿐인데 왜 이것만 가지고 혼내지 않고 왜 지나간 것까지도 다 끄집어내가지고 혼내. 그게 알고리즘이에요. 그걸 다 생각하게 만드는 거예요, 뇌가. 무슨 일이죠? 내가 서운하고 섭섭해요. 근데 이것만 가지고 서운하고 섭섭한 게 아니라 지금까지 있었던 모든 서운하고 섭섭한 것들을 다 기억해냅니다. 그러니까 도가 지나치도록 퍼붓는 거죠. 왜냐하면 알고리즘 작동 때문에 그래요. 근데 감사하면 먼저 감사의 고백을 하면 감사 이유를 내 뇌가 찾게 되고요. 감사하게 되면 감사할 일들을 기억하게 돼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사람들은 행복을 쫓다가 행복을 얻지 못하지만 감사를 쫓다가 행복한 자가 된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왜 그럴까요? 감사하면 행복한 일들을 기억하기 때문에 그래요. 감사한 일들을 기억하니까 행복해지는 거. 그러므로 누가 나한테 뭘 해가지고 내가 불행했다 다 쓸데없는 얘기야. 내가 내 인생을 만드는 거야. 내가 내 인생. 여러분 영화 중에 아주 수년 전에 그 제작된 영화 중에 우린 형제입니다라는 그런 영화가 한 편이 있어요. 그 영화의 내용이 뭐냐면 형이 미국에 그 입양 가서 목사가 되고요. 동생은 우리 한국 땅에 남아서 무당이 됐어요. 둘이 이제 만나서 이어진 에피소드에 대한 이야기. 근데 동생은 늘 형을 향한 원망을 가지고 살아갔어요. 그러다가 무당까지 된 거죠. 왜 원망하냐면 자기만 남겨놓고 자기 형은 좋은 미국에 입양 간 것에 대해서 너무 막 싫은 거예요. 원망스러운 거예요. 나를 보내지 왜 지가 갔냐 이거예요. 나한테 양보하지 왜 지가 갔냐. 근데 형의 인생은요 파란만장한 인생이었어요. 폭력 가지고 입양이 된 거예요. 그 양아버지가 매일 패고 이 아이를. 아이가 삐뚤어지죠. 그리고 깽단에 소속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까지 죽여요. 그리고 재판을 받고 그리고 감옥까지 들어갑니다. 여러분 뭐가 감사할 일이에요? 근데 이 동생은 그 형이 부러운 거야. 호의호식을 한다고 생각하는 거야. 근데 형이 어느 날 한순간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게 돼요. 여러분 이 인생 스토리가 뭐가 감사할 일이 있어요? 뭐가 감사하냐면 이곳에 동생 오지 않고 내가 온 거 감사하다. 동생이 왔다면 내가 겪을 이 모든 고통을 겪지 않았을까? 내가 와서 감사하다. 근데 그것이 그 사람의 터닝 포인트가 된 거야. 감사하는 그 순간. 그리고 목사가 되고 동생을 만나게 된 거야. 여러분 뭐가 감사해요? 근데 감사할 이유가 있잖아요. 감사할 이유가 아니에요? 감사할 이유가 있잖아요. 동생이 오지 않고 내가 온 거 다행이다. 이게 얼마나 큰 은혜에 대한 깨달음이고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이 완전히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감사하는 그 순간. 여러분과 저희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왜 이게 나한테 은혜인가? 이게 뭐가 은혜야? 근데 세월이 흘러가고 난 다음에는 그게 은혜인 것을 깨닫게 되는데 여러분 깨닫고 나서 감사하기보다 미리 여러분들이 감사로 여러분들의 인생을 선점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극동방송의 이사장 사장님으로 계신 김정환 목사님 아들 그 요한인가 요셉이구나. 요한인가 요셉인가 하여간 그래요. 큰아들이
근데 지금 나이가 그 큰아들 나이가 한 거의 60대거든요. 60대에 그런 혼혈아들이 우리나라에 흔치 않았던 시기에. 근데 얼마나 많은 고초를 당했는지 몰라요. 우리 일반 학교를 다니면서 뱅코라고 놀림받고 완전히 미국인처럼 생겼거든요. 아버지는 한국 사람이죠. 놀림받고 따돌림당하고 외톨이가 되고 도시락을 싸봤는데 엄마가 한 50년 전이니까 샌드위치를 싸줬는데 애들이 다 놀래 자빠지는 거예요. 한 번도 본 일이 없거든요. 창피한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 도대체 나에게 무슨 은혜인가? 이게 도대체 무슨 나한테 의미인가? 그리고 그 큰아들이 미국에 또 유학을 가게 돼요. 유학을 갔는데 한국 이민자들 2세대들이 있잖아요. 그 2세대들 이제 집회에 가서 자기 얘기하니까 너무 은혜를 받는 거예요. 왜요? 이제 거꾸로예요. 2세대들이 미국에 이민 가서 미국 생활하면서 당하는 그 인종 차별이 있잖아요. 자기 얘기하니까 자기들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들 이야기. 그리고 자기가 극복한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극복했던 그 이야기들을 해주니까 많은 아이들 1.5, 2세대 아이들이 큰 은혜를 받고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들이 일어났다. 내가 왜 이 한국 땅에서 그런 고초를 당했는지 그때는 난 알 수 없었고 난 주님 앞에 원망과 불평도 들었고 엄마 아빠에게 한없는 원망 어린 그런 삶을 살았는데 그게 자기에게 은혜였다. 그걸 경험케 하셔서 하나님이 위대한 도구로 사용하셨다. 여러분들의 인생을 아셔요? 지금만 가지고 판단이 되십니까? 여러분들의 인생도 그렇고 여러분들의 자녀들도 그렇고 여러분 지금 겪는 이 경험들이 다 화만일까요? 이게 다 불행일까요?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이 되게 하시는 분인 줄을 믿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잘못한 일이랄지라도 하나님이 그걸 뒤집는 역전의 명수시란 말이에요. 우리에게 다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하나님의 것으로 다 만들어 주시는 줄을 믿습니다. 근데 그게 1, 2년 가지고 되지 않는 경우들도 있어요. 한 10수년 지난 다음에 아니면 수십 년 지난 다음에 그걸 깨닫는 경우들도 있죠. 그게 은혜라는 거. 근데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실함을 믿으시고 지금 이 현실에서 감사할 수 없나요? 아들을 보내십니까? 그 어찌 이 모든 것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너희들에게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아들을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은혜로 허락해 주신 줄을 믿습니다. 나중에 알 일들이 너무 많아요. 제 인생 스토리도 그렇고, 근데 제 인생 스토리만 그렇습니까? 뭔가를 겪게 하신 것, 나중에 하나님이 은혜로 화하게 하신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 여러분들이 각자의 인생이 다 그렇죠. 그렇다면 여러분 감사하시길 축복합니다. 일상의 은혜 하나하나 짚어가면 감사합니다. 네. 사람은 좀 지혜롭지 못한 게 뭐냐면 잃고 나서 감사한 걸 알아요. 그게 은혜인 줄 알아요. 네. 제가 걸어 다녔잖아요. 제가 기억하면 11월 11일 날 엎어졌어요. 네. 걸려서. 제가 저한테 생각하기를 그렇게 엎어질 줄 몰랐어요. 네. 그랬더니 이 두 발로 걸어 다니는 게 하나님의 얼마나 큰 은혜인지 잃고 나서 알게 된다. 우리가 이 호흡하는 이 공기도, 여러분 물속에 들어가서 이렇게 호흡하려면 공기 사야 되잖아. 산소 사야 되잖아. 근데 그게 얼마나 비싼 줄 아세요? 하나님이 무상으로 제공하시지 않습니까? 감사하잖아. 그렇죠? 무상 공급. 그 좋은 거는요, 하나님이 흔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여러분, 인삼하고 거의 하여간 이제, 그렇게까지 좀 과장한 건지 뭔지 모르겠는데, 인삼과 비교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에게 좋은 영양가가 있는 게 있대요. 뭔지 아세요? 한산동굴? 네? 한산동굴? 아, 그것도 좀 흔하진 않아요.
무래, 무. 예, 무가 좋대. 근데 그 무는 흔하게 만들어졌잖아. 그렇죠? 드셔요. 근데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들을 흔하게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특별한 거는요, 그냥 특별한 거고, 우리에게 무상으로 다 제공하고 좀 싼 가격에 먹을 수 있는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냥 흔하게 이렇게 좋은 건, 너무 좋은 것들을 그냥 흔하게 하나님이 공급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냥 일상의 은혜에 대해서 당연한 줄 알고 그냥 지나갔어요. 뭐가 당연해요? 다 은혜지. 하나에서 10까지 다 은혜 아닙니까? 근데 우리 짚어가면서 감사하지 못해. 이 한국 사람들 감사의 그 언어가 너무 약하잖아요. 여러분, 미국 사람들은 문화 자체가 감사 아니에요. 문화 자체. 우리는요, 안 돼. 훈련이 안 됐기 때문에. 여러분, 말에 먼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예수님 아끼지 아니하신 주님이 무엇을 아끼시랴. 다 은혜인 줄 알고 감사하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말의 감사는 뭐냐면 감사합니다라는 고백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우리의 언어를 구사하는 것도 감사해요. 왜냐하면 이런 감사가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에 보답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에 어떻게 보답합니까? 내 뜻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그 은혜에 보답하는 거 아니잖아요. 자기 뜻대로 살아가면서 그게 무슨 보답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내 언어가 어떻게 구사되기를 원하시는지 그걸 깨닫고 그대로 행하는 것, 그것이 바로 보답하는 감사의 인생인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게 뭐예요? 아까 민수기 13장 14장의 말씀, 그들의 언어의 그 혼잡, 그것 때문에 망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 중에서도 보석과 같이 빛난 인물 여호수아 갈렙이 있어요. 믿음의 말을 하죠. 여러분, 주님이 기뻐하시는 말은 믿음의 말인 줄 믿습니다. 한번 볼까요? 민수기 13장 30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갈렙이 모세 앞에서 백성을 조용하게 하고 이르되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하자. 능히 이기리라 하나. 이게 누구에 대한 믿음이에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 그리고 약속하신 말씀에 대한 믿음. 믿음의 고백을 하나님 기뻐하세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여러분, 이게 믿음의 말이 감사의 말이에요. 그러나 여러분, 10명, 백성들을 타락하게 했던 10명의 그 고백은 뭡니까? 불신의 말이죠. 하나님은 불신의 말을 아주 싫어하시죠. 13장 31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와 함께 올라갔던 사람들은 이르되 우리는 능히 올라가서 그 백성을 치지 못하리라. 그들은 우리보다 강하리라. 능히 올라가서 치지 못하리라. 이것도 믿음이에요. 믿음. 근데 어떤 믿음이에요? 부정적 믿음. 근데 그 말한 대로 하나님이 들으시고 응답해 버리시죠. 안 된다고 하는 것도 믿음이에요. 안 된다는 믿음. 그때 왜 믿음을 가질 거면 왜 안 된다는 믿음을 가질까? 그 믿음의 능력을 가지고 왜 안 된다는 쪽으로 인생을 왜 걸까요? 왜 사람의 지혜롭지 못한 태도에. 여러분, 난 안 되지만 하나님이 능히 하실 줄 믿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리고 주님이 내어놓으신 그 말씀을 믿는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고백을 하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또 오늘 본문 3장 16절로 한번 가볼까요? 여기에서 또 우리의 언어가 어떻게 구사되어지기를 원하시는가? 골로새 3장 16절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와 피자 가르치며 권면하고 거기까지. 여러분, 우리의 입술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전하는 일에 쓰임받기를 원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거예요. 말씀 말. 어떻게 해요? 피자.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하나님의 주신 사명을 감당하는데 그게 뭐냐? 말씀 전하는 일이었어요. 그의 입술은, 그의 말은 하나님 말씀이었어요. 여러분, 우리도 피차,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말하는 그런 입술이 되어지시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주일에 들은 말씀, 우리가 또 함께 나오잖아요. 피차 가르치고 고민하는 거 아니에요. 내 얘기하지 말고, 내 생각 얘기하지 말고. 여러분, 10명의 정탐꾼, 그 불신의 고백을 했던 10명의 정탐꾼의 말은요, 자기 생각이에요. 자기 생각. 내 생각은, 내 느낌은 이렇고 저렇고. 근데 우리 시대는 그런 것들이 중요한 시대로 그렇게 부각이 되어져 있죠. 내 생각, 내 느낌이 중요하다.
다 그렇게들 서로가 서로를 막 격려하고 막 그렇게 권면을 해요. 네 생각대로 살아. 심지어 이렇게까지 네 본능대로 그냥 살아. 근데 그런 타락한 본능에 대해서 잘 모르게 돼. 타락한 본능은 폭주하는 기관차와 같아요. 내 인생도 망가뜨리지만 다른 사람의 인생도 망가뜨려요. 여러분, 우리의 본능이요, 선하다면, 정말 좋다면 본능대로 살아도 괜찮아요. 근데 하나님 앞에서 죄악을 범함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파괴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인간의 본능은요, 얼마나 망가져 있는지 몰라요. 이 본능대로 살라고요? 그런 것들을 막 서로 막 가르치고 막 고민하는 거예요. 본능대로 살아, 가르치고 고민하고. 네가 생각하고 느끼는 대로 살아, 막 그러면서. 누가 기준인 거예요? 네가 기준이에요. 네가 인생의 주인이에요. 지금 우리 국가가 혼란스럽잖아요. 이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받아들일지 모르겠지만 우리나라의 참 비극이잖아요. 그렇죠? 임기를 다 채우지 못할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근데 이게 한두 건입니까 지금? 불행하죠. 그럼 여러분들을 대통령으로 세우면 여러분 잘할 것 같아요. 네, 이건 다른 의도가 아니라 사람은 거기서 거기에요. 거기서 거기에요. 여러분, 정권이 바뀌면 달라질 것처럼 막 기대하잖아요. 바뀌어봐도 별로 신없지 않죠. 왜 그런지 아세요? 사람이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옛말에 무슨 얘기가 계속 전해져 내려옵니까? 속된 표현으로. 그놈이 바꿔봐도 별 소용이 없어. 여러분, 그 사마리아 여인이 남편이 몇 명 바뀌었다고 그랬죠? 바꿔봐도. 여러 번 바꿔봤는데 그놈이야. 인생이 안 바뀌어. 사람 바꾸면 바뀔 줄 알아. 정권 바뀌면 바뀌고. 아니야. 왜냐하면 그 사람이야. 타락한 인간이 거기서 거기. 타락한 인간. 저는 정치에 대해서 그렇게 희망적이진 않아요. 저는 하나님께 소망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지, 정치가들이나 정치에 저는 이럴 때일수록 여러분 막 그 현장에 나가서 그거보다 주의 전에 모여서 기도하는 일에 힘쓰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나라 민족을 위해서 깨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중요해요. 어제 저쪽 구청 이쪽 남동구청에 가서 좀 자리에서 좀 앉아 있었는데 직원들도 막 국회로 가야 된다. 이제 구청 직원들이 잠깐 이렇게 와가지고 제 카페에 제가 앉아 있었는데 와가지고 무슨 행사가 있어서 제가 갔었어요. 이거 아니면 거기 가서 우리도 참여할 텐데 그러면서 지금 온 국민들이 다 댓글 긁지 않습니까? 하여간 저쪽이나 이쪽이나 다 찬반 다 나눠져가지고. 근데 그렇게 해서 정권 바꿔본 경험이 있잖아요. 그리고 지금 암담하잖아요. 근데 이런 시기에 우리 믿음의 권속들이 뭐 할 건가? 깨어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깨어 기도하셔야 돼요. 네. 여러분, 사회는 자꾸 아까 말씀처럼 자꾸 네가 주인이야, 네가 인생의 기준이야. 근데 그 기준이 폭군이잖아요. 폭군.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난 어떤 존재입니까? 타락한 인간 박근홍이는 폭군 아닙니까?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성군입니까? 여러분들은 성군이라고 여러분들을 여기십니까? 폭군 아닙니까? 내 인생을, 그리고 인간관계 속에서, 공동체 안에서, 사회생활 가운데서 폭력을 행사하는, 이것만 폭력이 아니라 입술의 폭력 얼마나 많이 가지고, 더 무서운 것은 물리적 폭력보다 입술의 폭력이 더 무서운 거 아닙니까? 폭군이에요, 우리는. 근데 이 폭군에게서 나오는 그 입술의 말, 그게 아니라 여러분, 하나님께로부터 부여되어진, 하나님께로부터 선포된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고 피차 권면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내 생각이
내 생각, 이거 내 생각이다 그러면 입을 다무셔요. 유익이 없어요. 유익이. 나에게도 너에게도. 이거 누가 듣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들으셔요. 그리고 마저 읽어볼까요? 우리의 언어는 말씀을 피차 가르치고 권면하는 걸. 우리의 입술은 3장 16절 마저 읽어봅니다. 시작. 그리스도 말씀이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권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 여러분 찬양이 감사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찬양이 감사해요. 여러분 찬양 그냥 흘러가듯이 그리고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지 말고 가사의 뜻을 생각합니다. 우리는요 신앙생활 오래 하면요 가사 안 보고도 찬양이 돼요. 그냥 외운 거예요. 하도 많이 하다 보니까. 근데 외워서 하는데요 입술만 해요. 생각은요 딴 생각하고 있어요. 이 정도로 아주 기가 막히게 찬양들을 합니다. 딴 생각하면서 찬양한다는 거 아세요? 하도 신앙생활 오래 해가지고 목사님이 그러시는군요. 그러지 말고 제 얘기입니까? 우리 얘기지. 그러니까 정신 차리고 우리가 뭐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는지 다 은혜에 대한 감사의 찬양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찬양들, 가사들을 똑바로 이렇게 여러분을 보시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함으로 감사하시길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뭐 여기 다 좀 끝낼게요. 뭐 다음 주까지 또 연장하는 건 말과 관련해서.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 18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주의 뜻이 뭔가요? 감사는 이미 나왔고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 18절 하나님의 뜻이 뭐죠? 우리를 향하신 17, 18 함께 읽어봅니다. 시작.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범사 감사 이외에 뭐가 또 하나님의 뜻이라고요?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하는 게 감사한 줄 믿습니다. 왜? 기도가 하나님의 뜻이야. 무시로 합심해서 골방에서 그리고 함께 모여서 이러지 마세요. 참 자기의 인생을 빈약하게 만들어. 나는 골방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개인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지 아세요? 그러면 합심 기도 함께 모여서 하는 기도를 난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도대체 그 생각은 누가 가져다 주는 걸까요? 성령님이 가져다 주시는 걸까요? 야, 넌 말이야 골방 기도 개인 기도 잘하니까 합심해서 기도하는 건 안 해도 돼. 면제. 성령님이 그러실까요? 아니잖아요. 내 생각이잖아요. 야, 너 개인 기도 중요하지. 골방 기도 중요하지. 근데 합심해서 기도하는 건 너무 중요해. 합심해서.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너희들과 함께 할 텐데 너희들이 무엇이든지 합심하여 구하면 하늘에서 들으시고 응답하시리라. 그리고 그것과 관련해서 무슨 말씀을 하신 줄 아세요?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그게 뭔지 아세요? 천국 열쇠에 대한 얘기예요. 근데 특별히 어떤 기도에 대해서 주님께서 명시하고 계시냐면 합심해서 기도하는.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뭐 할 거냐? 여러분 두세 사람이 주님의 이름으로 모이는 그곳에 주님이 함께 하시는데 함께 모여서 주의 이름으로 모여서 뭐 할 거냐? 합심해서 기도하는 것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줄을 믿습니다. 그게 감사예요. 감사. 기도가 감사예요. 제가 조금 충격적으로 얘기합니다.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는 것은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쉬지 말고 기도하라고 그러는데 그걸 왜 매네요? 감사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감사예요. 맥라이 같아요. 마지막. 여러분들이 입술을 축복으로 선정하십시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까지 한 달음에 함께 읽어볼까요?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춰서 내게 보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 향하여 드사 평강을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시는데 뭐가 우리에게 있어야 된다고요? 축복하라. 축복할 때 내가 복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축복하지 않으면 하나님 뭘 못 하시는 거예요?
축복은 우리의 언어고요. 복은 하나님의 언어예요. 왜냐하면 축복은 복을 비는 거예요. 하나님이 복을 비시는 건 아니죠. 그렇죠? 우리는 뭐 해야 돼요? 축복하고 하나님은 복 주시고 우리가 축복 안 하면 복 주실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우리가 통로가 되니까. 축복의 통로. 그러므로 여러분 아까 야고보서 말씀에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들의 입술로 한 입술로 저주하기도 하고 찬양하기도 하고 근데 이거를 이런 맥락으로 읽을지 너희들의 입술로 저주하기도 하고 축복하기도 하고 그러면 마땅치가 않다. 그럼 우리의 입술이 뭘로 선점되어지고 뭘로 점철되어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축복으로 점철해요. 근데 여러분 내가 축복하면 내 입술을 축복으로 선점하면 뭘 못합니까? 어려운가? 내 입술을 축복으로 선점하면 뭘 못해요? 저주하지 못하죠. 누군가 안에 축복해요. 그 사람에게 저주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요, 기도하게 되지 다른 걸 못해. 기도하는 사람은 기도하게 되지 다른 걸 못해. 축복하는 사람은 축복하게 되지 다른 걸 못해. 새벽 기도마다 이제 자리에 앉아서 여러분들 자리에 앉아있는 거의 고정이시잖아. 예. 막 여기 앉았다 저기 앉았다 정신이 좀 막 이제 혼란스러운 거예요. 근데 거의 여러분들 앉은 자리가 고정석이시죠. 될 수 있으면 앞자리로 오셔요. 좋은 말 할 때 앞자리로. 그런 얘기를 해요. 목사의 침이 튀기는 자리가 은혜의 자리가. 앞으로 앉으시라는 얘기인데, 근데 고정석이 있잖아요. 딱 세팅이 돼 있잖아요. 앉으면 이제 여러분들이 앉은 자리가 다 기억이 나요. 뭐 다른 기도가 뭐 뒤에 있긴 하지만 늘 축복을 하는 이 민수기 26장 22절 27절 말씀을 가지고 한 분 한 분 호명하며 요한은 우리 성도님에게 복을 주시고 너희 지키시거나 요한은 걸물을 너희에게 은혜 베푸시거나 요한은 걸물을 너희에게 해서 평강 주시기 원합니다. 그리고 가장 최고의 복을 담아서 기도해. 그건 매일의 기도예요. 매일의 기도. 그 요일마다 기도가 있지만 그 매일의 기도예요. 우리 가족들 그리고 성도들 그리고 제가 아는 지인들 위하여서 뭐가 가장 메인이냐? 메인 기도냐? 이 기도예요. 민수기 6장 21, 27절. 아버지 학교에서 이 기도를 숙제로 내드리죠. 근데 희한한 일이 일어납니다. 아버지 학교 끝나면 안 해들. 그래도 확인해 보거든요. 스태프들이나 이제 수료하신 분들, 졸업하신 분들한테 하셔요. 지금도 거의 땡이야, 땡. 뭐 몇 주 하다가 끝나고. 그럼 왜 그러느냐? 이건 두 가지 이유예요. 하나는 믿음의 문제고 또 하나는 뭐냐면 습관의 문제예요. 여러분,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이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 반드시 복 주실 줄 믿고 이게 마음에 들 수 없으시고 여러분 우리가 축복하면 하나님께서 복 주실 줄 믿고 여러분들이 복 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복 주시는데 여러분 축복할 뿐이에요. 축복하면 복 주실 줄 믿고 그리고 계속 여러분 이 축복으로 축복해 주실 수 있게 되기를 축원을 드립니다. 멀리 떨어지셔도 상관없어요. 영적인 일이기 때문에 말씀에 견고를 맺습니다. 여러분 말의 감사 말이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말의 감사부터 회복하라는 거. 말의 감사부터 해라. 이 일보다 말이 더 중요하다. 아멘? 아멘. 말에나 일에나 이게 순서예요. 말부터. 이거는 습관이 되어야 돼요. 인격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감사하는 자가 되라. 인격이 대한 얘기. 여러분 감사의 인격자들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저들을 붙들어 주시어서 아버지 하나님 무엇보다도 감사의 인격 무슨 일이든지 말에 특별히 감사하는 자들 되어지도록 하나님 저희들 인도해달라. 우리 합심 통성을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은혜 중에 아버지 하나님의 주의 말씀을 듣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하나님을 위해서 웰컴하는 자들, 하나님을 환대하고 하나님을 환영하는 자들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도 저들이 감사의 말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무엇에든지 특별히 말에 먼저 감사하기를 원하시는데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인생에 허락하신 모든 것이 감사의 이유인 줄 알고 감사부터 주님 앞에 올려드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한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또한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언어가 하나님의 뜻에 위한 감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저들이 감사를 통하여 저들의 인생을 감사의 대궐, 감사의 성전을 만들어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주님이 기쁨으로 거처하시며 저들과 함께 동고동락하는 축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들 아픈 부에 손을 얹으십시오. 마음에 감동 주신 분 한 분 가슴에 품으시고 손을 얹으십시오. 내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에서 이 시간부로 다 묶임을 받고 떠나갈지어다. 고침 받을지어다. 강건의 복이 임할지어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이 모든 것보다 선하시고 옳으시오니 오직 모든 것은 주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리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그 귀한 사랑 앞에 오늘도 내 맘을 두리다. 주께서 이 모든 것보다 선하시고 옳으시오니 오직 모든 것은 주 말씀대로 될 것입니다. 나는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리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그 귀한 사랑 앞에 오늘도 내 맘을 두리라. 나는 언제나 십자가를 붙들리 나를 위해 죽으신 사랑 그 귀한
오늘도 내 맘을 둡니다. 광고 말씀을 먼저 드리고 축도 전에 헌금 기도하겠습니다. 주를 영어 청구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연시 행사들이 지금 진행되고 있습니다. 연말연시는 많이 좀 분주한 그런 기간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기도로서 준비하시고 또 기도로서 여러분들이 진행해 주시고 참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다 하나님의 주관하심 아래 잘 진행되어 줄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함께 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 국가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좀 힘써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합심해서 기도한 시간들을 우리 갖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꼭 주보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들 마음과 예물을 드립니다. 받으시고 저들에게 크게 강복하여 주옵소서.